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다음 주 새벽 예배 쟁쟁한 분들이 하십니다. 목사님도 하시고 전도사님도 참여하시고 우리 시무장로님 세 분도 하루에 한 번씩 맡아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때는 뒤에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방송이 되지만 뒤에 방송실 조정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니까요, 아무튼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선교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앞뒤 돌아보시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했죠?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게 영적 예배인가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고 시작부터 끝까지 정자세를 유지하며 졸지 않는 게 영적 예배입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주먹질하지 않고 남 험담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안고 찐빵에 안고 빵빵하게 넣는 게 몸을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안고. 찐빵에는 안코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맛있어요. 아니면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하고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다들 그렇게들 알고 계셨겠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때 것을만 안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자기식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것 쎄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소리. 문목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지요. 누가 이런 소리를 들었죠? 않고와 하고만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챙긴 율법주의자들이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의를 쌓게 되면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믿음 좋은 것 자랑하고 기도하는 것 자랑, 헌금 많이 한 것 자랑, 봉사하는 것 자랑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등신이 아니고서야 남들 앞에서 이런 것들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시는 분 말이지. 자랑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가지 마시고 혼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 코스가 아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십시오. 주위에 나무가 많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속이 후련할 때까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그 말이지요.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면서 혼자 소리쳤다지 않습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등산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아주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나의 약함. 지 잘난 것 자랑하지 말고요. 약한 것 자랑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자랑 못할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쉬운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로 자랑케 한다는 말이 앞에서 제가 열거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로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는 뭐도 하고 뭐도 안 하고 했던 것 말이지.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날개 아래 거하라는 말이지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문목사는 사람 많이 모아 참교회가 대형 교회 되기는 일찌감치 걸른 것 같습니다. 이런 진리를 입 밖에 내고 이런 것은 내지 말고 꼭 숨겨야 하는데 말이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면 누가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자랑하라 그러면 누가 할까요? 목사가 기도나 헌금, 봉사 좀 하는 사람을 막 죽여 세우면 막 얼마나 신이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다가 노란 장자리를 하나 붙여주고 사자로 끝나는 계급장까지 달아주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못하니 어쩌면 좋죠? 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유명인 되고 싶습니까? 목사가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징조가 되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모두가 박수치고 갈채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내 의를 배설물처럼 버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이 산 제물이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육신의 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쫓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곧 율법이 아닌 진리를 알아 오직 은혜 아래 화평하며 화목하게 사는 삶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율법의 의로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은혜로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 예수의 아들로 드리는 이런 삶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서는 바로 이 삶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문만 읽고 시간이 없어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어요. 무슨 말이죠? 따라합니다. 너나 잘해. 다시 한번 따라해요. 너나 잘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볼 줄 알 때 질서가 생기고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다름으로 볼 줄 알 때 남편을 남편으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못하고 틀림으로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먼저는 가정이 전쟁터로 변하고 남편은 아무리 말을 하고 바가지를 10개를 긁고 깨도 듣지 않는 고집쟁이요, 그 남편이 왼수가 되는 것이지요. 아내들이여 남편들 고쳐지던가요?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뒤질 때까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두 번째 경우는 남편을 쪼다로 만듭니다. 이 사람들 경상도 사람이 없나? 쪼다가 뭔 줄 알아요? 덩신, 일종의 마마보이 말이지. 치마만 안 걸쳤지 남편을 여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틀린 것으로 보니 자기에게 맞게 다 뜯어 고치는 것이지. 수염도 확 다 뽑아버리고 손톱 발톱 다 빼고 쌍꺼풀 수술시키고 립스틱 바르고 몸을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을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겠지요. 그게 평화일까요? 올바른 가정이 될까요? 글쎄요 일시다. 우리 지휘자님이 아주 막 끄덕끄덕 혹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틀린 것으로 봐도 똑같고요. 그런데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보면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네 식으로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틀림으로 보지 말고 다름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인정을 하라는 말이죠.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가 무거운 효파를 혼자 못 옮기는 것이 틀린 것인가요? 나는 가볍게 그냥 하는데.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김치찌개를 나처럼 맛있게 못 끓이는 것이 틀린 건가요? 나는 눈 감고도 맛있게 끓이는데.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지. 여보 하면은 쫓아가서 소파도 옮겨주고 침대도 옮겨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말이지요. 대신 자기가 잘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남편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오손도손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이지요. 나는 내 욕심만 구하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다른 평행선만 이루는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 인해 돕는 배필로서 완전 다른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완성하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 가운데 내 욕심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 될 줄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받는, 응답받는 기도인 것이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보스와 직원도 틀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볼 수 있어야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사장님은 더 열심히 하라고 야단인지 몰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다들 그러겠지요. 여러분이 보스가 돼 보십시오. 직원들 일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말이지. 직원들이야 하루 8시간만 일하면 손 털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든가요? 하루 8시간 합니까? 몇 시간 하죠? 하루 30시간 일합니다. 우리 목사님 미쳤나? 하루가 24시간인데 저도 알아요. 사장은 꿈속에서도 일한다는 것 아십니까? 하루 24시간에 꿈속에 6시간 해가지고 30시간. 직원들이 보스의 다름을 안다면 불평이 줄고 회사의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이것은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나라는 틀 속에 갇혀 세상을 다 틀린 것으로 보지 마시고 다름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뒷담화 까며 스스로 시험 들어 괴로워하지 마시고, 목사와 나는 좀 다르지만은 목사의 부족한 것을 성도가 채워주고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것을 서로가 채워주며 사장님과 직원이, 부모와 자식이,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채워지며 둘이 하나가 되므로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마차 한 대라고 친다면 말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끌면 마차 몇 대 끌 수 있을까요? 분명 한 마리가 한 대 끌면 산술적으로는 2마리면 2대를 끕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말 2마리가 2대를 끄는 것이 아니라 4대, 6대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4마리는요 마차 4대가 아니라
16대, 20대를 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부분 조금 채워주고 하나가 되므로 시너지 효과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 계속 얘기하건 두 번 따라합니다. 성도인 나는 고립된 혼자가 아니다. 따라하면 시작. 성도인 나는 고립된 혼자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 쭉 이야기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에 다 연결된 지체입니다.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죠? 내 스스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지체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다 줬습니다. 목사만 은사 있고, 기도하는 몇 분만 은사 있고, 가르치는 사람 몇 분만 은사 있고, 찬양하는 몇 분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각자에게 다 은사를 줬어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은사를 우리 몸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눈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보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보는 기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째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코나 입 그리고 귀는요, 귀를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기능, 그 능력,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감사하고 자랑해야지. 그리고 각 지체는 그 지체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른 지체와 몸을 위해 있는 것이지요. 좀 제대로 하십시오. 손이 누구를 위해 일하죠? 여러분 손 한번 봐요. 손이 밥 먹을 때는 누굴 위해 일하죠? 입을 위해. 입 막 씹다가 여기 고기가 끼었어. 그러면은 손으로 이빨을 쓰는 누구를 위해 일하죠? 이빨을 위해 일하죠. 귀가 가려요. 그럼 누구를 위해 일하죠? 귀 후비는 귀를 위해 일하죠. 눈에 뭐가 들어갔어? 피비는 눈을 위해 일하고, 발에 양말을 신겨야 돼. 발을 위해 일하고, 머리에 빗질을 해. 머리카락을 위해 일하고. 이 손은 전부 다른 지체를 위해 일하잖아요. 물론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목사는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성도들이지. 장로님들은요,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돕고 성도를 돌보고 전부 다른 지체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돕고 성도를 돌보야 할 장로가 목사를 험담하고 자기 이름만 내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 닫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들을 이용해 목사 이름을 내고 내가 슈퍼스타가 되겠다고 그러고 다니면요, 성도들 다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하게 되면요, 춤추는 교회, 행복한 교회, 웃음꽃이 피는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오고 싶은 그런 교회 말이죠. 저는 우리 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가진 것을 맥시마이즈 하라는 말이지.
그럼요, 권사님. 네. 자기 기분 따라 했다가 말았다가 하지 말고요.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때리치우고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여 오늘 목사님 기분이 나빠. 그래서 오다가 설교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다 굶는 거예요. 찬양대 지휘자가 오늘 기분 나빠 안 해. 그러면 여기 다 막 오합지졸 엉터리 되는 겁니다. 엉터리 돼요. 자기 때문에 여 엉터리 다 시키고 성가대가 기분 나빠서 찬양 안 해.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려요. 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문제가. 손이 힘들다고 손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힘드니까 좀 쉴래. 입,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둥아리를 가지고 밥그릇에 대고 이렇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돼지가 되는 거지. 돼지가 주둥아리로 퍼먹는 거예요. 손이 쉬면은 손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고귀한 사람이 돼지처럼 되는 거예요. 돼지처럼. 여러분, 운전하다고 눈이 힘들다고 눈이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 하나쯤이 하면서 말이죠. 뒤지는 것이죠. 뒤지는 것이지.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편들이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직장 때려치우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아내들이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귀찮다고 밥주걱 던져버리고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자기만 고생이니까. 성도들이여, 설교가 은혜 안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입마이 포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꼴 보기 싫다고, 장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손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왜?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로서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었다면 목사 꼴 보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야 꼴 보기 싫은 목사 좀 복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자녀도, 지혜와 지식도,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기 싫어한다고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을 그어버리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혼자가 아니란 사실. 공동체란 사실이 묶여있다는 겁니다. 제발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해서 되겠습니까? 손이 평생을 입을 위해 일했다고, 여러분 손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각 지체가 충성할 때 교회가 칭찬 듣고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를 칭찬하면 각 지체인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요, 우리 몸된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쎄 빠지게 했는데 왜 목사님을 칭찬해? 하며 삐지지 말고요. 누가 목사 칭찬하면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죠. 9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읽어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목사님, 이제 본문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예배 끝날 시간 다 되었는데 하시는 분 계시다면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7분이 안 넘게 끝냅니다. 방금 함께 읽은 각 구절들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아이, 방금 읽은데도 몰라요? 아, 무더라고요, 이거. 방금 읽은데도 모르면 지난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끝나죠? 하라와 하지 말라. 아, 그러죠. 정확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하라, 하지 말라. 바로 율법이지요. 구약의 10계명이 전부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 12장 지금까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한다고 은혜를 실컷 강조해놓고 하라, 하지 말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말일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율법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곧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다른 복음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초대교회 당시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은혜를 말했던 바울이 종이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라, 하지 말라로 연속된 이 본문의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다 지키면 황금면류관, 절반만 지키면 양철면류관, 지키지 않고 개차반으로 살면 개털모자 준다는 말일까요?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어.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좀 게을렀다고, 손님 대접 못했다고, 누구는 황금면류관, 누구는 개털모자를 주시는 분일까요? 천국에 가서 아이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으면 영원히 개털모자가 아닌 황금면류관을 쓸 텐데, 초가집이 아닌 대골집에서 살 텐데, 후회하게 만드시는 분이냐는 말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말이지. 일단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기회도 없다면서요. 제발 내 욕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쫀쫀한 꼰대 영감탱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거듭났지만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욕망의 이 씀뿌리를 자극해 서로 경쟁심을 부추겨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겠다는 욕망을 쫓는 열심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은혜를 모를 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근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의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깼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정녕 은혜 받은 자임을 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또는 은혜 아래 살면 너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야 하는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나침판인 것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씻고 기도에 불이 꺼지며 돈 한 푼에 형제와 다투고 손님 대접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누가 요만한 서운한 말만 해도 삐지고 목사 험담하고 사람들 싸우는 데 가면 막 엔돌핀이 솟아 막 신이 나십니까? 그렇게 책 앉아 있어도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속에 그거 있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 본성이니까요. 그럴 때, 그런 것에 내가 빠져서 절구할 때, 그럴 때, 야, 나침판을 한번 봐. 은혜 받은 네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지, 네가 가고 있는 길이 혹시 네 욕망, 네 욕심, 네 자존심 충족시키는 넓은 길은 아닌지 그거 보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눈만 뜨면 속에서 이가 부득부득 갈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과연 은혜 받은 성도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성도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게 맞는 거니?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성도에게 나타날 열매들 말이지. 거듭난 성도에게 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의 걸음, 기도의 걸음, 찬양의 걸음을 줘야지. 팔자려니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끙끙하고 있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할 도리가 아님을 알았으면 과감히 가지치기를 해야죠. 십자가 앞에 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야만 자극을 받아 새 순이 돋고 새 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부지런한 농부처럼 이제 기지개를 펴고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열매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나의 마음의 핸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 이 한 주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가정을 섬기고 직장, 사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지만 과연 이 길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길인지, 아니면은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내 감정, 내 기분에, 내 자존심에 매여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나침판을 주셨사오니, 말씀에 나침판을 주셨사오니 순간순간 들여다보며 우리의 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4분을 더한 이유는
우리 EM 친구들이 안 올라서 빨리 저 문 들어와야지 하는데 뭐 이 친구들이 우리가 제가 일부러 시간 끌면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늦게 오네. 파송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김성